반갑습니다. 페이지 17쪽 해주십시오. 저번 주에는 불가사의 부사의품의 불가사의 해탈 경계의 전반부를 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유마일 거사가 이제 이 품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경계를 보여주는 품이 바로 이 부사의 품이에요. 전번 시간에 그래서 이 사사무의 법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요약을 하자면 그 수미산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상징으로 크다라는 걸 비유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유가 이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은 크기를 말하라면 비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 큰 산은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미산은 사실 실제하는 산은 아니에요. 저 히말라야에 존재하는 그 수미산, 티벳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미산을 자기들은 이제 평생에 그 수미산을 순례하는 걸로 업을 삼는데 그 수미산은 불과 높이가 5,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수미산은 그보다 훨씬 큰 산이고 이 금강경에서도 매 그 수미산을 비유를 드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제일 큰 산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수미산이 이런 수미산이 이 겨자씨 한 알에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이 수미산이 어떻게 겨자씨 안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 도리를 이해해야 이 경계가 이 부사의 품의 해탈 경계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비유를 든 게 사대해라고 해서 사대해. 사대해는 네 곳의 큰 바다라는 뜻인데 이 바다는 어디에 있는 바다냐면 이 수미산을 감싸는 동서남북의 바다예요. 수미산은 제가 상징적으로 제일 큰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곳을 감싸고 있는 바다니까 또 바다 중에서는 제일 큰 바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바다가 여러분 이 털구멍 하나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한 털구멍 하나에 이 사대의 물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대가 이 털구멍 안에 들어가도 전혀 걸리거나 장애되는 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자라, 거북이, 악어 등의 그런 포유류들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털구멍에 들어갔는지 말았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부사의 품의 내용이에요. 이 경계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불빛의 비유를 들었죠. 불빛이 여기 수백 개의 불빛이 여기를 내리쬐고 있는데 우리 밑에를 보면은 한 불빛처럼 보여져요. 그죠? 밝기가 거의 비슷하게 다 비춰지니까 이게 한 불빛이다 생각이 들지만 위를 쳐다보면 수백 개의 불빛이 여기를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밤에 그 무슨 교도소나 감시 초소 같은 데서 비추는 해안가에서 비추는 그 빛을 서치라이트라 그래. 그 빛은 굉장히 강하죠. 거의 수백 미터까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사물을 식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후레쉬를 누가 들고서 그 서치라이트라고 같이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후레쉬가 비춰요 안 비춰요?
그 빛에 숨겨지겠죠. 너무 강하니까. 그렇지만 그 후레쉬의 불빛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 빛이 약할 뿐이지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고요한 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수백 개의 불빛이 있지만 강한 불빛은 강한 불빛대로 내려오고 약한 불빛은 약한 불빛대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파장으로 우리가 딱 쳐다보면 전부 다 그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유한 파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걸리거나 장애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 채 빛이 뿜어지잖아요. 장애되지 않아. 서로 불빛을 아무리 같이 맞대어 놔도 서로 충돌은 되더라도 서로 자기의 성질을 잃지 않잖아요. 자기의 빛을 잃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바가 없죠. 같이 비추어도 걸리는 바가 없어요. 이것을 사사무의 법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도리가 어디에 나와요? 법성계에 여러 번 나오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일중일체 다중일, 응?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다. 또 일직일체 다직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이런 도리가 그런 사사무의 법계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구절을 설명하자면 일미진중함시박, 응? 그죠? 일미진중함시박 나오죠? 한 티끌 가운데 시방을 포용한다 이 말이에요. 시방이라는 건 뭐예요? 일체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 일체 세계. 시방이라는 건 동서남북에다가 사유에다가 상하호공을 다 합쳐서 시방이라 하니까 시방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시방세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세계가 어디에 포용된다고요? 한 티끌 안에 포용된다. 거기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런 게 바로 사사무의 법계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런 구절을 설명하는 곳은 특히 말하면 화엄경밖에 없어요. 화엄경밖에 없고 지금 여기에서 이 유마경에서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가에서 많이 얘기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한강물을 한 모금에 마시고 오면 내가 너한테 다 일러주리라. 법을 일러주리라. 법을 묻는 제자에게 한강물을 한 모금에 마시고 와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여기에 걸린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볼 수가 없죠. 그죠? 왜? 한강물을 제가 한 모금으로 어떻게 마셔요? 못 마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한강문이라는 엄청난 큰 크기를 상정하고 있고, 그죠? 내 한 모금의 입이라는 것을 상정해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요. 근데 우리는 이 경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빛은 서로 빛을 내비쳐요. 그죠? 내비치지만 그 빛이 절대 자기의 성질을 잃지 않듯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장애되지 않는다면 한 모금으로 한강물을 못 마실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사무의 법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 또 이 경계를 제가 말로써 다 풀어낸들 여러분이 한 모금에 탁 마셔버리면 그뿐이야. 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알려주세요, 저한테. 자, 이제 이번은 17쪽에 맨 아래쪽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7일을 1겁으로 늘려주고, 또 빨리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1겁을 7일로 줄여준다.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사리부이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을 한 나라에 모아 중생에게 보여줍니다. 오만 불국토가 수없이 많겠죠. 그 많은 불국토를 한 나라에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 다 모아서 그걸 한 경계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살이 중생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또 보살은 불국토의 중생을 오른손에 올려놓고, 불국토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오른손에 올려놓고 날아가서 시방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손에다 무슨 삼국 어디지?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에 나오는 얘기처럼
날아가가지고 시방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일체의 불국토를 그냥 한 칼에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그 시방세계가 다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내가 막 움직여가니까 같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계를 이해하려면 제가 아까도 낮에도 비유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월드컵 경기가 저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죠? 아직 뭐 결승전이 남아있다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한국 팀이 경기를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 한국 할 때는 봤지? 안 본 사람도 있네 보니까. 애국자가 아니고 막. 그 한국 경기를 할 때 온 국민이 다 봤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큰 TV로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탭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죠? 어디 밖에 나가서 또 광장에 가서 같이 또 막 소리 지르면서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경기장에 뛰고 있는 사람이 이 TV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경기장에 뛸 뿐이야. 근데 우리는 TV나 컴퓨터나 또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장애가 된다면 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리적으로 보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장애되지 않는 도리라는 거예요. 저기서 경기는 하고 있고 전혀 이 사람들을 장애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TV로 이 경기를 본다는 거죠. 이게 나만 보느냐? 이 세계 사람들이 보려고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55억 인구가 본다면 55억 인구가 그 한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게 가능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화음의 세계야, 이게. 이미 타노스님이 1980 몇 년도에 이걸 예언하셨어.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미 스마트폰도 안 나왔던 시대야. 인터넷도 없던 시대고. 근데 그 스님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계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화엄의 세계라는 거예요. 서로 나는 보는 사람이지만 경기를 뛰는 사람과 전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응원을 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있어. TV를 보면서도. 그죠?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사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도리다 이 말이야. 이게 결국 뭐예요? 아까 말한 수미산을 겨자씨로 넣는 돌이고 또 사대해를 한 털구멍에 집어넣는 돌이다 이 말이야. 저 경계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휴대폰 안에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돌이에요. 사리부리여 시방의 중생들이 제불께 공양하기 위해 갖춘 것을 보살은 하나의 털구멍에 다 보이게 하며 시방의 국토에 있는 해, 달, 별들을 하나의 털구멍에서 두루 보이게 합니다. 뭐 사대해를 털구멍에 다 집어넣는데 뭐 중생들이 공양 올리는 것들을 털구멍에 못 넣을 것이며, 그죠? 시방의 국토에 있는 해와 달, 별 등도 또한 하나의 털구멍에 다 넣어서 보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서로 이 사물과 이 털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전혀 걸리는 바가 없다. 서로 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도리가 바로 이 사사무의 법계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치예요, 이게. 이건 어느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사리부리여 보살은 시방세계의 모든 바람을 다 입속으로 빨아들여도 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며 외부의 모든 수목 또한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잖아요. 입으로 모든 바람을 보살이 다 빨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그런데 입으로 빨아들인다면 거기에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시 상식적으로 치면은. 근데 그런 장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걸리는 바도 없고 내가 딸려가는 바도 없고 바람을 막 빨아들인다고 해도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휩쓸려가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서로 장애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사무의 법계라는 거예요. 또 시방세계의 겁이 다하여 불이 탈 때, 다 불이 나서 이제 겁이 다한다는 것은 이 시방세계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에요. 수명이 다하고 나면은 이제 말하자면 불이 탄다. 불이 탄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하면 뭐 그 종말이 왔을 때, 예? 종말이 왔을 때 한참 우리 2000년 된가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뭐 휴거도 뭐 일어난다, 뭐 어쩐다 해서 막 뭐 불로서도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뭐 하늘로 뭐 한다, 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겁이 다하여 불이 탈 때는 이 겁이 다한다는 것은 이 지구나 은하계의 수명이 다해서 이미 끝날 때를 말하는 그 수명이 다해서 끝날 때는 불에 탈 때 모든 불을 타고 있는 것을 뱃속에 다 넣는다고 해도 불을 뱃속에 타고 있는 불을 뱃속에 다 넣는다고 해도 그 불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해를 입지 않고 또 그 불 속에 타고 있는 어떤 생명체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래쪽으로는 항하사의 무수한 재불 세계를 지나 한 불국도를 취하고 위쪽으로는 항하사 무수한 세계를 지나는 것이 불국토를 취하고 한쪽에서는 모든 그 부처님 세계를 지나서 그 중에 한 불국토를 취하고 또 위쪽으로는 항하사 무수한 세계를 지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침봉으로 대추나무 잎을 하나 탁 집어가지고 드는 것처럼 그 불국토의 세계가 그 대나무 잎에 다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대나무 잎에 다 들어와서 어느 것도 장애되거나 걸리지 않는다.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리불이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신통력으로 부처님 몸을 나타낼 수 있고 혹은 벽지불의 몸으로 혹은 성문의 몸으로 혹은 제석천의 몸으로 혹은 범천의 몸으로 혹은 세주천의 몸으로 혹은 전륜성왕의 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살이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부처님으로 몸을 놔두고 그죠? 보살로 몸을 놔두고 범천으로 몸을 놔두고 뭐 장군으로 몸을 놔두고 여인을 원하면 여인으로 놔두고 그죠? 대신으로 놔두고 뭐 하는 왕으로도 놔두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에 머무는 보살은 신통력을 통해서 부처님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처님 몸을 놔두고 벽지불의 몸이 필요한 사람 벽지불의 몸으로 놔두고 성문의 몸이나 제석천의 몸 또는 범천 또는 세주천 이 천상의 경계로도 놔두고 또 전륜성왕 등의 왕의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시방세계 모든 중생의 소리, 상중하의 음성 모두를 변화시켜 그것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만든 소리로 바꾸어 무상고 공무아의 음성으로 연출합니다. 이 얘기는 시방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 밖에서 나는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전부 다 변화시켜서 그것을 부처님 음성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상하다는 이치로 또 괴롭다는 이치로 또 공이라는 이치로 무아라는 이치로 그를 바꾸어서 소리로 중생에게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밖에 소리가 뭐 새소리가 나면 저게 부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저 부처님 소리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경계를. 그 부처님이 이게 이제 선사들의 그 식구에 주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뭐 저 산천에 떨어지는 폭포수가 부처님이 내뱉는 장광설이다. 산하대지 장광설이다.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가에서 하는 말 중에. 그러니까 그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부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이 소리예요.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생의 경계로는 이걸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싫고 좋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를 들을 때
아, 나 저 소리 싫어. 막 저 새가 부딪힌 소리 나면 막 싫죠. 짜증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 막 미간을 찝어, 아, 저 소리 듣기 싫어. 벌써 이런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응? 근데 그 소리를 누가, 아, 저 부처님이 내는 소리네? 라고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듣잖아요, 그렇게. 왜? 이미 중생은 이 소리에 대한 경계에 분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어디에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걸리는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도 부처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걸리지 않으니까.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 소리가. 아무리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고 뭔가 새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또 뭐 벽을 막 치는 소리가 나고 공사하는 소리가 나고 신주라고 그러나 그거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아주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나고 또 여기서도 뭐 매일같이 그 밥차 끌고 가는 소리가 하루에 아주 막 서너 번씩은 나는데 우리 주시면 스트레스 받아.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엄청나요, 소리가. 아침에 한 세 번, 점심 먹고 나면 또 한 세 번, 저녁 먹고 나면 한 세 번을 그 무거운 밥차 있잖아. 끌고 막 지나가는 소리가 여기 계속 나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듣는 사람은 저는 이제 무감각해졌어. 지나가는갑다 이러는데 우리 주지스님은 막 미치겠대. 저 소리만 나면 아주. 이게 그게 스트레스인 거죠. 늘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계들이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만나면 늘 여기에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계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떤 소리를 접해도 우리가 좋은 소리는 부처님 음성으로 만든다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 아침에 새소리가 들면 아침에 부처님이 나를 깨워주시는가 보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은 소리를 부처님 음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충분히 되죠. 그런데 반대로 싫은 소리를 내가 역겹고 아주 듣기 싫고 짜증나고 막 힘든 소리를 부처님 음성으로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 경계가 없어져야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되는 경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바꿀 수 있는 이 보살이 그걸 바꿔서 중생들에게 다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걸 부처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방의 재불이 설한 바 갖가지 법이 다 그 속에 있으며 시방의 부처님이 설한 법이 다 이 소리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두루 그것을 들리게 한다. 뭘로?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임을 간략히 설하였지만 만약 널리 이걸 자세히 설한다면 지금은 이 간략히 설한 거라는 거야. 지금까지 설한 것. 이걸 자세히 설한다면 겁이 닿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가 않는다.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듣고 미중이하다고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말하였습니다. 미중이라는 말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는, 일찍이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법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들었으니 미중이하다고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말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장님 앞에 여러 가지 색상을 보여줘도 장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는 보지 못한 것과 같이 모든 성문이 이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은 아무리 이런 법문을 설해줘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살이 아니고는 이런 경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이렇게 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를 듣고서 누가 안혹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누가 최상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마음을 영원히 끊고서 이 대승에 있어서 이미 썩은 종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이 말은 그 성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마음을 끊었다 해도 이 해탈 법문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문을 들어도 법문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종자라는 건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종자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썩은 종자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문이나 영각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전혀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경전의 내용이 심오하고 깊어서 일찍이 미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뭐 선문답에서는 어찌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고 사대가 이 한 털구멍 안에 들어가고 손바닥으로 휙 날려서 막 세계를 펼쳐 보이고 사람을 휙 날려다가 막 뭐 지구를 불국토를 보여주고 나뭇잎 하나에다가 불국토를 펼쳐 보이고 하는 이런 경계를 어찌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경계는 그냥은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지금 듣긴 듣지만 저 내용이 뭐 정말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일어날 것이고 대체 저 말이 나는 잘 모르겠어 라는 말로도 또 이해될 것이고 결국 이 내용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계에 이미 우리는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소리에 걸려있고 그죠? 또 내가 보이는 경계에 걸려있고 듣는 경계, 또 냄새나는 경계, 맛보는 경계, 또 몸의 경계, 생각의 경계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 걸려있는 한 이 사사무의 법계를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사무의 법계는 이 경계를 뛰어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경계에도 차별이 없어야 서로 포용하고 용서한다. 서로 혼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걸리지 않는다. 그래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만원 버스에 탔어요. 그냥 내 몸도 운신하기 힘든 그런 공간에 탔을 때 우리는 장애가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콩나물 버스에 타가지고 서 있는데 장애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 이거는 이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보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걸리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 많은 버스에 탄다 한들 내 몸뚱아리가 전혀 걸리는 바가 없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이 나한테 비어져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꼭꼭 묶여 있어도 손발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도 마음의 경계가 전혀 걸리는 바가 없다는 거죠. 장애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는 한 대이지만 어느 버스든지 다 내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 보살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경계가 이미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일체의 성문이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그 울음소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고 일체의 보살은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이 법을 높이 맡들어 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이 법문을 들으면 왜 목 놓아 울겠어요? 이해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목 놓아 울고 이해 못해서 그 울음소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고 일체의 보살은 이 가르침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이 법을 높이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마군의 무리로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군의 무리라는 건 공부를 장애하는 사람들이 마군의 무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군의 무리나 수행자나 선지식이 서로 장애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군이나 마왕이라는 존재가 소임으로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소임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 마왕도 우리를 공부시켜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역경계로 보여준다는 거죠. 반대의 경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야 공부하지 마. 놀아. 이렇게 하는 경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부처님 더 이상 이제 중생제도 하지 말고 그냥 열반에 드십시오.
열반에 들어버리라고. 이미 끝났어. 공부 다 끝났으니 열반에 들어라고. 근데 부처님이 그거를 항마 촉진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항복받고 나는 중생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중생제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이 마구는 악마의 경계로 드러나서 중생에게 그 역경계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화연이라 이 말이에요. 화연. 어? 마군조차도 화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대가섭이 이같이 설했을 때 32,000의 천자들은 모두 암묵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모두 최상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때 유마일은 대가섭에게 말했다. 여러분 시방의 무량아승기 세계에서 마왕이 된 이는 대부분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입니다. 봐 나오죠? 한량없는 수없는 세계에서 마왕이 된 이들은 다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머무는 보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왕으로 나왔겠어요?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역경계로 중생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다.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마왕이 되어 보인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이 무량한 보살에게 혹 어떤 사람이 손, 발, 귀, 코, 머리, 눈, 골수, 피, 살, 가죽, 뼈, 마을, 거리, 아내, 자식, 하인, 하녀와 코끼리, 말, 수레, 금은, 유리, 자거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가패, 의복, 음식 등을 구걸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량없는 보살에게 사람들이 이런 음식이나 보물이나 사람이나 몸의 귀중한 부분들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길거리를 나서서 가다가 만나는 행인들이나 아니면 노숙자나, 그죠? 나한테 돈 달라고 쫓아오는 사람이나, 응?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이래. 여러분이 그런 눈을 가지면 이 경계가 바뀐다 이 소리예요. 응? 우리는 거기에 저 사람 왜 와? 응? 왜 나한테 쫓아와? 나 돈도 없는데 줘야 돼 말아야 돼. 응? 그죠?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 응? 맹인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쫓아오고 여기에 바구니를 하나 들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겠죠? 뭐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마음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주든 안 주든. 안 줘도 마음에 걸리면 안 주만 못한 거예요. 그죠? 마음에 걸렸어. 이러면 자꾸 생각나잖아. 그러면 집에 와도 생각나. 그때 줬을걸. 돈 몇 푼이라도 있으면 줬을걸. 내 1,000원짜리라도 못 줬어. 500원짜리였으면 줬을 텐데. 이런 경계를 일으켰다면 이것은 이미 내가 보살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들 하면. 그죠? 구걸한 사람은 다 대부분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방편력으로 그에게 가서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로 하여금 마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걸 보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거기에서 그 앞에서도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줄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것들이 결국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에게는 위덕력, 위덕의 힘이 있으므로 온갖 핍박을 나타내 모든 중생에게 이같이 어려운 일을 보이는 겁니다. 경계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나한테 마음을 결정하라고 자꾸 경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관심 없을 것인지 이런 경계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런 경계가 결국 수행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늘 우리는 그런 현장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공부로 여긴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성장이 가겠죠. 거기에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런 경계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보살은 비유하자면 용이나 코끼리를 차거나 밟는 일은 당나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이나 코끼리를 차거나 밟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내가 이 보살이나 보살이나 수행자의 경계를 뛰어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지혜를 얻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뭔가 해탈 경계를 충분히 얻는 경우를 용이나 코끼리를 차거나 밟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당나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당나귀는 뭐예요? 여기서 성문 영각성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쪼무레기 당나귀가 코끼리를 어떻게 발로 찰 수 있겠어요?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겠지요. 코끼리 코로 한번 치면 당나귀 정도야 저기 삼천리 바깥으로 떨어 나가겠죠. 그러니 어설픈 경계로는 이 큰 경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용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이 용과 상이라는 것을 잘 써요. 비유를. 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사는 생명 중에 제일 최고가 용이죠. 왜? 하늘로 승천하니까. 그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또 코끼리는 지상에 사는 생명 중엔 제일 큰 짐승이에요. 그죠? 제일 큰 짐승이에요. 그럼 불교에서 왜 코끼리를 많이 비유를 드냐면 코끼리는 실천력으로서 최고라고 치는 거예요. 행을 상징하는 보살이잖아요. 보현보살이 뭐를 타고 있어? 코끼리를 타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코끼리는 뭔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디처럼 막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고. 그리고 코끼리가 이동을 하면 아주 수천 킬로를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해요. 어미 코끼리를 따라서 새끼들이 계속 간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을 옮기지 않고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코끼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절에 결제를 나는 동안과 하안고를 나는 큰절에 가보면 이 결제를 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용상방이라는 걸 짜요. 용상방. 스님들이 한철 안고를 하는 동안에 소임표를 짜는 것을 용상방이라고 해요. 그 용상방이 용용자에 코끼리 상자야. 희한한 것이.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도량은 용과 코끼리를 키우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대장부를 키우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장부가 아니라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수행자를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용상방이라고 한다. 거기에 소임표를 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소임을 맡아서 하면서 거기에서 용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용상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용상방이라고 써요. 한문으로 용상방 이렇게 써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결국 이 도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와 방편의 문이라 한다. 지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방편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문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 문이 한 경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어느 거를 지혜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느 거를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두 가지 경계가 하나다. 둘이 아닌 경계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방편이 될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는 일이 방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방편을 행하는 것, 중생 제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일이 된다. 바로 이 경계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서로 간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간섭되지 않잖아요. 서로 장애되지 않아. 사물과 사물이 만나도 서로 장애되지 않고 보살과 중생이 만나도 장애가 되지 않고 그죠? 또 번뇌와 보리가 만나도 장애되는 바가 없고 또 열반과 생사가 만나도 장애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이 경계의 품을 불가사의 해탈 경계, 해탈품이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부사의 품이에요. 이 제목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리가 바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는 도리이고 또 사대해가 바로 한 털구멍 안에 들어가는 도리이고 물레에 흙을 돌리다가 도공이 흙을 던졌을 때 그 세 개가 그 흙 속에 다 들어가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시방 세 개가. 또 대추나무잎 하나 들었을 때 모든 세 개가 불국토 세 개가 이 대나무 안에 대나무 이파리 하나에 대추나무 잎 파파리 하나에 다 들어가는 도리가 있다.
이 경계가 바로 이 부사이품에서 얘기하는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이 도리를 아는 자가 뭐를 얻겠어요? 해탈을 얻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해탈을 얻어. 이 해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짊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응? 자, 그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돌이, 응? 또 사대해가 한 털구멍 안에 들어가는 도리를 아십니까? 그것을 참고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가패가 뭐예요? 예? 가패는 무슨 뜻이에요? 뭐요? 진주 가편 가패가 뭐예요? 가패, 집안의 보물이라는 거지. 집안의. 폐물이라고 하죠, 우리 폐물.